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감람산에 가시고 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아주 처절하게 기도를 하신 장면이 성경에 아주 짧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잘 모르죠. 그 인류의 모든 그 지금까지의 모든 죄와 또 앞으로 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진짜 죽음, 그것도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어제도 이제 보육원 친구들하고 잠깐 스크린 야구를 했어요. 스크린 야구 처음 가봤는데 제가 MVP였습니다. 그냥 욕심 안 내고 애들한테 맞춰주니까 또 잘 맞더라고요. 전 그 생전 처음으로 야구 해봤는데 그러고 나서 저녁 먹고, 이 보육원 친구들은 그 버림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있다가 없는 것, 이거는 모르는 거죠. 저희들도 사실 그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지금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셨는데 거기서 끊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단지 그냥 못 박혀서 아픈 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게를 가지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또 고민도 하셨고 또 유혹도 분명히 있으셨고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을 제자 중에 누가 들었는지, 좀 떨어져서 기도하셨다고 돼 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사실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제자 중에 누가 이렇게 들었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기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면 제자들 자고 있고, 근데 잠깐 요 한마디 하고선 오셨는데 제자들 자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최소 뭐 30분에서 뭐 1시간 넘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 오신 것 같은데 이때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평소에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평소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건 사실 기록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오직 요 부분만 그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을 텐데 요 부분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인데 앞에는 이 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다라는 게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때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에 너무 부각되는데 사실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도 이게 끊어서 읽으면 되게 이상해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특히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이 죄의 몸에서 나 어떡하지?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절을 나눈 거는 사실 성경 전체에 원래 장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기표나라고 이제 장과 절을 나눠 놓은 곳인데 프랑스의 어떤 수도사님께서, 신부님이 장절을 처음으로 나눴답니다. 근데 이게 나눈 게 보면은 진짜 이게 성경의 문맥과 상관없이 나눠진 부분도 많고 또 뭐 잘 맞는 부분도 많고, 대부분은 잘 맞겠죠. 그런데 엉뚱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게 7장까지 읽고선 결론이 내리라고 7장, 8장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7장에서도 난 이제 어떡하지? 근데 8장에 그러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지 부정적인 그 도입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을 하셨는데 당연히 예수님도 싫은 것이었고 예수님도 즐겁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계셨고 사실 저희들은 죽음 이유를 모릅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지신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큰 짐을 지시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냥 우리와 성정이 다른 분이 아니셨고 우리의 고민과 유혹을 충분히 겪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좀 배신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제가 오랜만에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질 않는다. 하나님은 꼭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제가 잔소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끊었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좀 싫은 일을 자꾸 시키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본질적으로 보면 죄송하게도 우리는 내 맘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두각시냐 그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내 맘대로 결정한다. 이거 착각입니다. 그거는 스스로 있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피조물은 내 맘대로라는 것에 제한이 분명하게 걸려 있습니다. 내 맘대로 달을 지금 빨갛게 만들 수도 없고 내 맘대로 하늘을 날도록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법칙이라는 그 제한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키를 늘릴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내 마음대로 내 수명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머리를 희게도 못하고 검게도 못합니다. 저도 여기 새치가 이렇게 나갔고 되게 싫거든요. 저는 이게 뽑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뽑으면 횡할까봐 이 브릿지가 들어가 버려서 새치가 아주 저는 싫어서 살짝 이렇게 가리기도 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이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타트 라인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탄생 자체가 내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이름 자체도 누가 붙여준 거지 내가 한 것도 없고 실제로 이 인생을 마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는 주로 이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맥을 잘 보면 이걸 듣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장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위치에서 들으라고 하신 비유인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또 복음 집회할 때 이 탕자 비유를 많이 하죠.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원래 예수님의 의도는 장남 입장에서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뒤에 나옵니다. 이제 큰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32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큰아들 얘기죠. 이 동생이 왔는데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저희 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요새 저희 아들 둘이 분쟁기거든요. 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새 영토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형제가 굉장히 그 원수가 될 수도 있구나. 근데 이 큰아들은 동생이 왔는데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또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큰아들도 착각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유산을 각각 나눠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큰아들도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다 자기 거라고 본 게 문제인 거고, 큰아들은 자기 게 하나도 없다고 본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죄인들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또 종교인들은 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저거 해 주시옵소서. 맨날 애걸복걸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둘 다 틀린 거죠. 이 탕자도 틀린 거고 장자도 틀린 얘기입니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그러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의지지 내가 만들어낸 자유의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한이 걸려있는 자유의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선택해도 됩니다. 이 극단적인 예가 탕자인데 자기 받았다고 자기 거라고 다 써버린 거. 또 극단적인 예가 큰아들인데 자기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 뭐 친구랑 식사도 한 끼 대접 못하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들 친구한테 염소 새끼를 왜 안 잡아줍니까? 가끔 저희 막내가 친구 집에 잘 놀러 가요. 그럼 거기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옵니다. 그런 거 제가 참 감사하지만 가끔은 제가 그래서 엽떡 같은 거 이렇게 배달시켜주고 합니다. 그 딸이나 아들의 친구한테 더 잘 먹이는 거, 이거 모든 부모의 뜻입니다. 아들한테는 그냥 야 있는 거 차려 먹자 하지만 아들 친구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더 해주죠.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찾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종교적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방종으로 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물론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에는 제한되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주로 가겠다 뭐 그런 자유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결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지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아들은 자기의 선택을 했고 아버지가 주신 거 자기 마음대로 다 썼고 결국에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유 안에서. 큰아들도 자기가 몰랐고 또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죠. 이날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굉장히 궁금해요. 정말 큰아들이 그렇군요 이랬을까 아니면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랬을까. 저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자유도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찾는 것이지 자꾸 우리는 이건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흑백 논리로 구별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라고 명백한 것도 있고 또 선하다고 명백한 것도 있고 그 중간에 회색지대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탈세인지 절세인지 애매한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디까지가 죄냐 막 따지고 들면은 끝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본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무조건 복 주겠다. 무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복을 받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뭘 하든지 다 복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 이미 복을 두었으니까 거기 가서 이 복들을 누려라. 성공의 길은 이미 짜여져 있고 더 좋고 더 성공하는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최근 장안에 화제가 된 프로그램이 흑백요리사?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장안에 화제가 되면 보기 싫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징어 게임도 안 봤거든요. 남들이 막 재밌다 그러면 왜 더 보기 싫지? 그래서 안 보고 싶었는데 저희 또 셋째가 같이 보자고. 너 혼자 봐라 했더니 당연히 아빠랑 같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뭐 같이 봐야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 같이 봤는데 요리사 80명, 흑요리사, 흑수저 80명, 백수저 20명. 그래서 이제 요리를 겨루는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이고 어쨌든 맛있는 요리 하는 사람인데 심사위원이 딱 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맛에 맞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 사람 입맛이 안 맞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정하냐? 언제 공정하다고 그랬어? 공정한 흑백요리사 아니죠. 타이틀 자체가 요리사 계급 전쟁 이렇게 했거든요. 전쟁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연이 공정하냐? 절대 공정하지 않아요. 근데 기준은 뭡니까? 이 2사람입니다. 심사위원 2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불공정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정하냐? 공정에서는 곤란하죠. 왜? 하나님이 지시는 책임을 내가 질 수 없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불균형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 요리사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데 심사위원이 내 요리를 이해 못한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한 거죠. 저 사람한테 맞춰야지 1등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한테 판단하는 사람에게 맞춰야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거기에 맞춰야 성공한 인생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성공한 인생은 아닌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심사위원이 요리사들을 막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심판하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도록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이다. 우리 진짜 신이 제우스 같은 신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셨어요? 끔찍합니다. 신이 불공정하게 인간을 막 가지고 노는데 정말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겪겠구나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너무 공정하신 분이고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좋은 분이 있을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좀 나쁜 분이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부모의 뜻이 뭡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좀 해서 내가 편해지려는 거, 그것은 부모의 올바른 뜻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회개합니다만 자녀를 좀 조종해서 제가 좀 편해지려는 생각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이제 올바른 그런 부모의 뜻은 아닌 거죠.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부모의 올바른 뜻은 자녀를 착취하겠다? 아닙니다. 자녀를 이용하겠다? 아닙니다. 자녀를 괴롭히겠다? 아닙니다. 자녀를 복주겠다는 거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는 것, 제시해 주고, 그러나 강요하지 않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모든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우리는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아는 것의 한계가 있고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식과 지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좋은 겁니까? 근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러면 힘든데, 대표적으로 그 실패한 인생 중에 하나가 롯이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데로 갔는데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나중에 뭐 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 다 날리고 자기 부인도 죽고, 그리고 아주 끔찍한 이방인의 시초가 됐죠. 이거 굉장히 두려웠고 아주 곤란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닐 때는 아브라함에 묻어서 그 복을 같이 나눠 가졌는데, 자기 마음대로 갔을 때는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결국은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거절했다면 아담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는 실패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영원한 실패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을 때 가장 높은 이름을 받으셨죠. 당장의 괴로움이 있겠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당장에는 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나 괴롭히려고 부른 게 아니라, 아빠 먹을 라면 끓이라고 아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안 그러면 부를 이유가 없어요. 괜히 왜 불러요? 그러나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복주고자, 우리에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키를 조종해서 배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부르심을 따라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산다고 하면서 내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 인생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건지를 우리는 굉장히 훈련해야 되고요.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 부르심을 따라갈 때 첫 번째로 제어하고 제한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용도는 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글을 주셨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의 용도는 첫 번째는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할 때는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대로 말해서 일단 먼저 말하고 말대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지, 생각을 많이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생각 잘하고 말해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냥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이제 굉장한 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 잘 해보고 말해라 이제 이렇게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가 말한 대로 말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 자꾸 하지 말고, 생각을 자꾸 하면 내 뜻이 계속 살아나요. 그래서 네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일단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을 중얼중얼 계속 말하고, 틈나는 대로 말하고, 달리면서까지 말해라. 달리면서 말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말해라. 그 정도로 해서
네 생각을 말씀에다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라고 주신 말이 말씀입니다.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들으라고 주신 것, 당연히 들어야 말을 하니까. 어쨌든 말씀의 용도는 말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가 저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올바른 기도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죠. 하나님, 특히 시험 봐야 되는데 하나님 요 시험에 내가 점수 잘 받게 해주세요. 요번 한 번만을 몇십 번 했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것이 모든 종교의 발상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요,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왜? 내 뜻대로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종교적인 발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도 표현하지만 종교가 아닌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게 나한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인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양에게는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인도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동행을 하면요, 같이 걸어가면 속도 서로 맞춰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맞추는 것이 좋습니까? 목자한테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가고 싶은데 덜 가는 것, 덜 가고 싶은데 더 가는 것, 이게 가장 나한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나한테 맞춰주질 않거든요. 중간 정도에 맞춰주죠. 요즘은 인원이 많이 줄었지만 저희 때는 한 반에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르칠 때 나한테 맞춰준다. 진도를 나한테 맞춰준다. 그거 되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오스에 가서 라오스어를 배울 때 제가 꾀를 하나 냈는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라오스어 온 지 뭐 1, 2년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간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라오스 말을 전혀 모르고 글자 떼고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전혀 모르고 그냥 인사말 정도만 알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맨 앞에 가운데 자리에 교수님이 들어오면 딱 나랑 마주보는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그 자리 다 싫어하잖아요. 당연히 나도 싫죠. 근데 그 자리에 앉으면 뭐가 좋으냐면 교수님이 가르치고 학생들을 쳐다봐요. 알아들었나. 근데 나랑 눈이 마주치거든요. 그러니까 진도가 나에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다시 설명해줘요. 근데 내가 알았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야. 이제 개인 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가운데 자리 하는 건 다 싫은데 저도 알아요. 교회 가보면요, 앞줄은 다 비우는 게 국룰 아닙니까? 앞자리는 다 비워지고 목사인 저도 앞자리에 앉는 거 싫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처음 앉으면 그게 지정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아무도 안 앉아 어차피.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진도를 나한테 맞춰주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그냥 중간에 맞춰지고 나는 내가 맞춰야 손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께 맞출수록 나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마음대로 할 때 이게 내 소원이라고 착각하는데 가끔은 내가 싫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소원이 생깁니다.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놨는데 내려놓을 때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간증이 뭐 제가 내려놓는 게 별로 없어서 간증이 별로 없고요. 하다 보니까 맨날 목사 된 간증, 선교사 된 간증, 뭐 이런 간증만 자꾸 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가기로 하고 내가 원하던 것을 내려놨을 때 두려워요. 내가 싫어하는 거를 평생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요, 그걸 딱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소원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싫어하도록 끌고 가실 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는 격차가 굉장히 크다. 나는 육신의 나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중년이고 노년이고 그렇게 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아주 어린아이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 재미없게 가르칠까요? 재밌게 가르칠까요? 재밌게 해야 됩니다. 애들이 그게 소원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안 준다. 만족을 안 준다. 기쁨을 안 준다. 그런데 나한테 뭘 시킨다. 그럼 당신이 예수님급이냐? 그건 곤란합니다. 예수님도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저들에게 저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기까지 하시면서 기쁨으로 그걸 다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면 결국은 진짜 좋은 만족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는 길로 가기 전까지는 너무 두렵고 떨리고 내가 평생 고생할 것 같았는데 딱 그걸 지나고 나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게 비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날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당장 몰라서 이게 싫고 부담스러운 것이지 일단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소원이 막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을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뭘 하든지 형통하겠다. 앞뒤 맥락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또 가는 길로 따라가겠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 내가 하는 것마다 따라오면서 나를 복주고 내가 하나님을 종부리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표현 전에 그 정치인들이 가끔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내가 뭘 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계획대로 움직이실 거고 제가 그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막 짖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변동돼서도 안 되고 변동될 수도 없습니다. 그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건 뭡니까? 그 계획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유리한 거예요. 3교대 2교대 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자고 낮에 일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인체가 그렇게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낮에 자고 밤에 일한다. 밤에 깨어 있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길 가는 거거든요. 그게 더 유혹이 되기도 하고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망가지고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순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된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하고 싶은 거.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내가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질 때 그게 뭡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내 뜻대로 해달라고 징징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걸 발견하고 싶고 만약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될 때 어떻게든 싸워서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로봇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이 자유함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고 결과도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말함으로, 말씀에 맞춰서 내 뜻을 꺾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길에 돌아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결국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